계속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5장과 6장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5장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나 보복이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면 6장은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염려와 관련된 영역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로써 주기도문의 3번째 시간이고 기도와 관련돼서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나눴기 때문에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럼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뭘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는, 아니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먼저 본질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가지의 본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본질,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이 뭐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자막 넘겨주세요. 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포장하게 돼요. 포장하게 되니까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고백하게 되는 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2번째 기도가 뭐였죠? 본질적 기도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식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아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그럼 기도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아신다요. 이것은요, 나의 머리털의 개수도 다 세신바 된다라는 뜻으로 내 응답이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시기적으로도 다 하나님은요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늘 예배의 마지막에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면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누구시다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무슨 뜻입니까? 발음이 자꾸 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요,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빛보다 빠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요, 물리의 법칙에, 과학의 법칙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법칙을 넘어서는 분,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콘센트를 꽂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게 되는,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초대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베풀어 주신 그 이벤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요,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대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은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여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죠. 그만큼 따뜻한 분, 그만큼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 어머니는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때요? 늘 편이 되어주죠. 저희 집도 딱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악마는 엄마, 천사는 아빠. 네? 이거 뭐야? 아, 둘 다 악마죠, 우리 저희 집은. 막 울어요. 그럼 아빠는 위로를 해주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요, 음소거 좀 해줄래요? 저희 집 말고요, 다른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가 언제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수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최근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는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거나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받으시기에,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당사자인 나를 위해서 높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요,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던 이 초림 사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나와 좀 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좀 작게 미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마음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삶을 영해나가는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래요. 아직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본뜻이 다 뒤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있었지만 그 뜻이 어긋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커싱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에 있어요. 포커싱이.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포커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과 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를 구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 20살 이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20살 이하인데 마음은 20살 이하이고 싶지요. 여전히 제 마음은 18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문제에, 소소한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세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필요한 빵, 이게 영어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 그 필요를요 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를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문제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현실적, 경제적인 문제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필요가 있을 때는 구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세대가 팽배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경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들은요,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공급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나의 생김새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작고 하얀 둥근 알갱이. 작게 하얗게 생긴 둥근 알갱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없고 많이 거둔 자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 오멜이라는 거는요, 도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5리터 음료수 캔이 아니라 뭐죠? 플라스틱 있죠? 이거를 2개를 잘라서 연결해서 그게 한 오멜 정도 돼요. 한 2.5리터. 2.3리터에서 2.5리터 양이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측정기를 가지고 많이 거둘 사람은 가득 채웠겠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적게 거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넉넉히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맷돌에 갈아서 아니면 방아에 절구에 쪄서 그거를 이제 전으로 부치거나 과자로 만들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맛은 꿀 섞은 맛이래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무엇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부유했다,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곳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요,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해야 되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막 밭을 가고 일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겼대요. 무슨 뜻이에요? 수확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가 우리 삶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공급원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한 삶을 영위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고 결핍의 문제가 세상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뭐죠? 우리가 수집과 채집의 시대를 끝나면 농업사회로 바뀐다 그러죠. 농업사회가 생기면서 여러분 저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곡식들을 저장하게 저장이라는 법칙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요 무엇이 생겼냐면 부의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돼서 더 많이 가진 자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계층이란 게 생겨버렸어요. 권력이란 게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세상은 더 발달해 갑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가난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120만 명이 된대요. 우리나라에만. 우리가 잘 아는 좋은 학교 4년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7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해요. 이 청년들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면 만약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부모의 마음으로 정신 차려라. 어떻게 살래?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세상을 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꼰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요 커보니까 제가 자랄 때 가난하다는 걸 알았지 그때는 가난이라는 걸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저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때요? 저보다 20살 어린 청년들은요 가난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 사회에 나가보니까 넘어설 수 없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결핍이 실질적 결핍으로 확산돼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나의 삶의 공급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물질의 결핍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 살면서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니면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니면 어린아이여서가 아니어서 모두가 똑같이 한 오멜씩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더 꼬여만 갑니다.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삶에 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일하지 않는지를 물어보셔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추성훈입니다. 추성훈. 격투기 선수 추성훈. 오른쪽에 엄마가 누구예요? 아내가 일본의 탑모델 야노시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제 딸이 사랑이, 추사랑이라고 하죠. 지금은 더 컸어요. 옛날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딸이 커서 엄마처럼 모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델을 뽑는 곳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영상으로 이 야노시오가, 엄마가 딸이 모델이 선발되는 것에 떨어진 걸 보면서 펑펑 웁니다. 자기가 떨어진 것처럼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후의 삶이? 이 엄마는 그 대표적인 일본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요, 모델계의 기라성인 사람들을 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비판하려고 사실은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녀에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용하시냐면 그의 아들, 딸, 자녀에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걱정은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월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침해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가족여행으로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환전을 해서 갔어요. 일부 돈을 환전해서 갔습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달러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래블 카드라고 해서 여행자를 위한 카드가 있어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넣어놓으면 그 나라 돈으로 바로 환전이 돼요. 그래서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행을 했어봐야 알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행 많이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달러로 환전해 간 돈이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행 중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큰일 났다, 돈 다 떨어졌어.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막내가 얼굴 시무룩하게 하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빠 진짜예요? 어떡해요? 우리 여행 못하면 어떡해요? 이제 뭐 먹어요? 막 이래요. 그러더니 꾸깃꾸깃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몇천 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주냐?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준 거야, 아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사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돈 다 썼죠. 이거라도 보태세요. 기특하죠. 기특한데 좀 씁쓸했어요. 제 감정이 씁쓸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설명해 줬어요. 사실은 아빠가 돈이 있어. 환전만 안 해서 그렇지. 환전하면 충분해 했더니, 그래요?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옥수수 좀 사주세요. 그래서 해맑게 웃는 아이에게 옥수수를 사줬습니다. 먹고 죽어라 막 이러면서. 아니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영역인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날 돕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공급자일지는 몰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실 수 없어 라고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우리는요,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안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쌓아내면서 염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공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대. 요놈들 봐라, 만나 없어. 그러셨습니까? 그날도 만나가 내렸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모세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몇 사람을 일으켜서 막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 그때는 그러면 만나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지 마십시오. 점점 바닥치는 여러분의 잔고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는 하나의 비밀번호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제 큰아이한테 아빠 저기 좀 돈 좀 찾아줘 그러면서 얘가 제 비밀번호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걱정하는 거야. 아빠 근데 통장이 왜 마이너스야?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20년째 마이너스거든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부도가 안 나요, 저희 집은. 도리어 저는요, 플러스가 되면 걱정이에요. 왜 플러스지? 왜 하나님 더 주셨지? 좋은 거지. 저는요, 플러스에 안정감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의 플러스는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또 걱정해요. 누구한테, 어디에 흘려보내야 되지? 여러분, 지난달 저희가 얼마 흘려보낸지 아세요? 제 월급 이상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 고백할까 말까. 액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모든 것이 있고, 물론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서 썼게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모순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쓴지 아세요?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했죠. 바울은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스스로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 일을 했지만 그거로는 생계 유지도 안 됐고 사역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후원이 없으면 살지도 사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 후원금을 가져다 줬어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 풍족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풍족함과 부유함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바울을 후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풍족하신 분이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유효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은요, 내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좀 믿으세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은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에게서 부유함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공급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에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이 나에게 삶에 영익해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업이 내 삶의 물질을 공급한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온통 신경 쓰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종속되게 돼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자녀 삼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을 자녀 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잖아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필요,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댔잖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늘 이런 표현 쓰죠. 직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주님께 좀 나가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담대하다는 뜻은 다른 의미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뻔뻔하다라고 늘 표현해요. 저는 내가 지금 막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뻔뻔하지만 주님,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좀 자녀됨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 옥수수 좀 사줘라고 했던 제 딸처럼.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는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고백은,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라 그랬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 열린다,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구한 것 다 받으셨습니까? 안 구해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구했는데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구하면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구해도 못 받는 때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잘못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욕이래요. 정욕.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인 욕심, 잘못된 쾌락, 탐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탐욕을 구하면 주님은 당연히 안 주세요. 이게 성경에 모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삶에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탐욕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찾았어요. 구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2배로 걷어가게 하셨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걷어가도 남기면 썩지도 않았어요. 다른 날은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다 썩었는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까지 만나가 안 썩어요. 근데 안식일 당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신지 아세요? 구하지 말라고, 찾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간지 아세요? 필요 이상의 것, 이기적인 욕심, 탐욕 때문에 만나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에 대해서 구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불행은요, 내 삶에 부족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요. 더 많이 있음으로 불행해집니다. 뭔 소린가? 없음으로 불행할 것 같은데 많음으로 불행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몇인지 아세요? 뭐 어디는 8이라고도 말하고 어디는 10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 전쟁 때보다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때보다 어때요?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회 문제는 더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지표 중에 자살률과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울증과 같은 내면의 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정욕으로 더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발전하고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삶이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구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내 기도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도 속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여러분 그 사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주객에 전도되는 기도도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더디다고 조바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때문에 조바심 느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죠. 네. 여러분, 그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한 시간에는 너네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스스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기도하는 게 자녀를 위한 참된 기도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 학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고3 수험생 어머님들 괜찮습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성공입니까? 원하는 취업을 했어요. 원하는 연봉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빠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복입니까? 아닐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건 계획이 없는 얘기라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수능 첫 세대, 그 초반 세대거든요. 딱 수능을 보고 온 날 시험 치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시험 잘 봤니? 막 가족들이 온통 저에게 집중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대답도 안 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자 문을 쾅 닫고 이불을 확 덮고 하나님 없어! 여러분, 제가 고3 때 매일 새벽 예배 드린 거 알잖아요. 고3 때 제가 누구도 안 가는 새벽 예배를 날마다 안 빠지고 갔거든요. 근데 시험 치고 집에 와서 하나님 없어! 이제 왜 그랬을까요? 네. 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응답이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고백 속에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너희 염려를 맡기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너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는 헬라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옆에 신성교회 관심 없어요. 신성교회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예요. 이쪽에 있는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생각이 안 났어요.
구원의 감격교회. 네, 관심 없어요. 저는 영혼 오른교회만 관심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왜요? 부모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 갖는다고?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다고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요,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요, 뭘 도와주면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지? 여러분, 이게 관심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매일매일 내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염려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게 예수님의 본 뜻이에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불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꽂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주시옵고. 이겁니까? 주시옵고 주시옵소서 이겁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왜 주님은 우리라고 말했지? 왜 우리라고 말하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했으면 우리라는 거는 복수잖아요. 나를 넘어선 내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요,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했어요. 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필요를 구할 때는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필요에 몰두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40일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만 하면 되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에게도 있지만, 한 오멜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 200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하루하루 필요한 나의 양식보다 넘어서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셨을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더 주셨죠?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필요한데 왜 35만 원을 주셨죠? 알바비가 왜 더 들어왔죠? 용돈이 왜 더 생겼죠? 아싸,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왜 더 주셨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필요하니까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났지만 돈이 여유가 생겼다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래요. 부자래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바울이 이번에는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수 없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중간에 과정 없이 너무 점프해갖고 여러분 이해를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공급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잖아요. 주인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기려고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질은 우리의 안정감을 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10억? 요새는 그거 아니죠.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 당신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오, 대박.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10억이 돈이에요. 10억 받고 놀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취미생활로 일하겠대요. 한 30억은 넘어야 자기가 은퇴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물질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도 물질은 안정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지 말래요, 거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디에 소망을 두래요?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한 가지를 더 가르치는지 아세요? 물질이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안정감이라고 말하면서 부유한 자에게 진짜 부유함이 뭔지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누군지 아느냐? 정함이 없는,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그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부유함이 아니고 나눠주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뭐 구제가 될 수 있죠. 섬김이 될 수 있죠. 나눠주는 거래요. 성경은요, 얼마 이상 나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많이 나눌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나눴다라고 말하죠. 서로의 필요를 나눴대요.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A라는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네가 줘. 너가 있는 것으로 공급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공급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씨름하는 거죠. 야복강에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기적인 탐욕이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그만 좀 주님 공급하게 하라고요. 그만 좀 저를 통해서 주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급하면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후히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좀 관념적으로, 그리고 좀 약간 문학적으로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이제는 느껴져요. 실제로 저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주세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지구의 인구가 50억이 넘는데요. 근데요, 1%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가 모든 자원의 50%를 다 가지고 있대요. 10분의 1이 전체 자원의 85%를 가지고 있대요. 욕심쟁이들. 심각한 쏠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균등하게 안 주실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평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10가지를 똑같이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소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힘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다양하게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요, 그 공동체,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더 주신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평균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이기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주세요.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저에게 다 주신 것 같아요. 키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왜 엄마 아빠의 좋은 거 쏙 빼고 나에게 다 안 좋은 것만 오게 했냐.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게 평균케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더 주신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예요. 많이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며,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예요. 그것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더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 삶에, 나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삶에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가시덤불과 영건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풍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내 삶 속에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분이시래요. 나의 삶에 관심 있는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나의 양식을 넘어선 우리의 필요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체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유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나누는 자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나누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원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